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온라인 양육과정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된 김진흥 목사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요.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히브리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12주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들음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12주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10명의 성도님들께서 히브리서 강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통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선뜻 도전을 꺼리게 되는 책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마 히브리서를 선택하신 10명의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번에 히브리서 강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히브리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저에게도 늘 있었기에 또한 늘 배우고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 중에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오늘의 주 교재를 저술하신 양용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양 교수님의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히브리서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찾은 답은 주 교재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성경 한 권의 책을 강의하게 되면 기본 3-4권 또는 4-5권의 책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보통 그렇게 설교 준비와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히브리서 강의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하여 강의하는 것보다 이 주 교재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잘 소화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 교재인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책이 꽤 두껍습니다. 여러분 약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을 혼자 읽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한번 꼼꼼하게 정독한다 생각하시고 강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의 중요 부분을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예습 복습입니다. 강의 후에 다시 한번 교재를 읽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한 강의 전에도
그 강의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고 강의에 임하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신학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독서 과제가 있는데요. 독서 과제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책입니다. 고인이 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모두 구매하셨죠?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 과제는 8장으로 구성된 책을 매주 한 장씩 읽으시는 것입니다. 매주 한 장씩 읽으시고 총무님의 안내에 따라서 단톡방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강의 시간은 40분에서 45분 내외로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짧게 답해 드리든지 아니면 전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개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속죄일 의식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 이해입니다. 히브리서는 기원이 분명치 않은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저작 연대는 언제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의 정체와 상황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상적 배경, 문학적 구조도 규명하기가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규명하는 작업을 이미 학자들이 했기에 그 학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론에 의해서 연구한 바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저자라는 견해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저작하였고 누가가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대교회 교부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 저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설은 별다른 저항 없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바울 저작 가능성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바울 저작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희박한 주요 이유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작품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저작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외에도 바울이 저술한 서신서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등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 저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이유 두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의 계시 전수 방식입니다. 바울의 방식과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수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수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저작설 외에 히브리서 저자로 언급되어졌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또 아볼로 등도 히브리서 저자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볼로 이외에도 베드로, 누가, 빌립, 스데반, 실라, 유다 등 저자로 거론되었으나 어떤 제안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이 저자다라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우리들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신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이해에 있어 수신자들을 아는 것과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아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수신자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누구이며 그 수신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신자의 정체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서신서,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서신서 서두에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수신자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수신자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그 서두에서 수신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모든 사본에서 헬라어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표제가 발견되기에 이 표제에서 수신자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사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 적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필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본에서 헬라어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표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표제의 뜻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대제사장 제도, 제사 의식, 장막의 구조, 모세 언약 등에 관한 상세한 전개는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스피크라는 학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제사장 집단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조 구절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은 그 밖에 다른 다양한 제안들과 더불어 오늘날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그 어떤 견해도 히브리서 수신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볼 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정체, 이 정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희생제사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의 정체에 이어서 다음으로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하던 특정 공동체에 보내졌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수신자들은 아마도 한 도시의 여러 구역에 흩어져 존재하던 큰 공동체에 속한 작은 가정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구절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무난하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무난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난을 부탁한 인도자들과 다수의 성도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 도시의 다수의 성도들 중 작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9절 말씀, 13장 23절 말씀의 근거에 보았을 때 저자는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조만간 그들을 몸소 다시 방문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히브리서 안에서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과 현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과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신앙 경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성도를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성도를 섬김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과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과거에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과거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는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히브리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권면의 말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서신서의 내용이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하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히브리서 성경 구절들을 참고로 하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현재 듣는 것이 둔한 상태, 즉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긴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현재 상태가 미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소유하였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현재와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된 이유, 양예희 교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참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관련한 참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리고 13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참조 구절로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해당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에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회귀하려는 배교의 움직임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6장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직면한 고난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앞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교재 3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휴주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구조 분석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분석했냐면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구조 분석했습니다. 휴주라는 학자의 구조 분석에 의하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주라는 학자의 구조 분석에 의하면 히브리서가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를 믿음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관찰해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에게 권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고자 이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저와 또 여러분이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즈라는 학자의 구조 분석에 이어서 이 책의 저자인 양용희 교수님의 구조 분석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의 히브리서 전체 구조표가 교재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맨 뒷면에 이렇게 471페이지 뒷면에 있습니다. 부록으로 히브리서 교리 단락 체제 이해라고 제목되어 있는 이런 표인데요. 양 교수님은 히브리서를 2층 집으로 비유하여 히브리서 전체를 구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2층 집 중 1층의 주제는 대제사장 주제입니다. 또 2층의 주제는 희생제사 주제입니다. 2층 집을 짓기 위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기초 위에 1층은 대제사장 주제를 기록하고 있으며 2층은 희생제사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수신지가 어디냐?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이 머물던 수신지는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저작 연대가 어느 시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지와 관련해서도 저자나 수신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신지와 관련된 결정적 용어가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시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문구를 통해 이 서신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함께 이탈리아 출신 성도들이 그들의 출신지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신지는 이탈리아에 소재한 한 도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도시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로마를 가장 유력한 수신지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히브리서의 수신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지를 로마로 간주할 경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언급된 핍박을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들과 연관시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 세 가지는요. 첫째,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박해 사건. 두 번째는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 사건. 세 번째는
AD 80년대와 90년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박해 중 유대인 그리스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였던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AD 49년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박했던 그 시기 AD 64년이죠.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박했거나 막 시작되는 어느 시점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제 도입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습 부분을 읽어오시는 것인데요. 다음 주 예습 부분은 교재 50페이지부터 7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물론 책을 읽으시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에 다 읽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서과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제1장입니다. 불순응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히브리서라는 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책을 성령의 조명하에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이 12주 과정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